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게 인간은 예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받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가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마귀가 주인인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아담 이후에 인간들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죄가 사해지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찾아오셔서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염소와 양과 송아지와 같은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피 흘려서 죄를 갚는 방법들을 약속하셨고 이를 위하여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길이 되고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또 뭘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사람들이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만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겉으로, 외모로, 종교적으로 아니면 가식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셔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은 적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어. 예배가 시작된 영생을 약속받고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 앞서 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앞선 역사가 지나왔고 그 이전에 유럽이 앞선 역사를 더 지나왔습니다. 기독교가 이 복음이 번창했을 때 정말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나라들이 기독교가 몰락을 하면서 이제 이 죄악이 가득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죄악을 수출하는 나라들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한때 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그 영국이나 또 복음의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뭐 지금은 기독교인 찾아보기는 힘들다 할 정도로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그 교회가 사람이 없는 그러한 형국으로 바뀌고 있고 미국도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의 첫째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복을 주는 대상으로 선택해서 믿질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버지이고 절대자이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독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껍데기로 남아있지만 그 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러한 일들은 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사람들의 하나의 틀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예배 형태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사람들이 잘 지내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이 지금 뭐 동성애 문제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이 인권 차별 문제 이런 것들로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러한 현상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른 예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오지 않는가. 오늘 아침에 아랫동네 사시는 두 분이 요 위로 지나가면서 메뚜기를 잡으러 지나가신대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한 분은 좀 아시는 분이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교회를 갔다 왔대요. 어디를 갔다 왔냐 했더니 오코밸리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초대를 받아서 지인이 초대를 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보시죠.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했더니 2박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무슨 세미나를 했나 봐요. 전도 세미나인지. 이제 사람 많이 왔더랍니다. 많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뒤에 관광버스로 사람을 다 태워가지고 이 주변에 이제 좋은데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하룻밤 이제 관광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잠깐 예배 드리고, 푹 쉬고, 좋은데 푹 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칭찬을 하고, 이래야 된다 그러고, 자기도 상당히 즐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그거 해보세요. 그러길래, 제가 가만히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존재지만은,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데 불러다가 좋은 거 먹이고 관광시키고 차 대절해서 온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예배에 초청되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이 교회가 이 전도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예배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요즘 듣기 좋은 이야기가 뭡니까?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편안하고 평강하고 복받고 사람들은 다 이걸 듣기 좋아합니다. 과연 성경에 그런 말만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 우리가 지금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내 안에 영이 거듭나야지만이 진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 성경 여러 형태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이제 구약시대에 출애굽에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장엄한 이 스토리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막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질서를 잘못해서 이 아론의 두 아들도 하나님 징벌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6장을 보시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그 예배의 방법 혹은 예배의 발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내용을 좀 숙지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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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 가운데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저도 이 8절의 말씀은 한 30년 전에 외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 이사야와 같은 경험, 이사야와 같은 발견이 되어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예배라고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가 다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쪽 유다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예배를 드리고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예배를 드렸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드렸던 예배가 더 화려하고 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좋았습니다. 금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비슷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드린 예배를 받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BC 722년경에 침공받아서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선한 왕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있어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은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건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한데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 가졌다 싶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육신이 아담 안에서 받은 육신의 이 성품의 재질이 이 교만이라는 재질이 그 안에 다 이게 DNA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는 참 힘듭니다. 근데 교만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역대하 26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사람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가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뭐 제사장 저거 별거 아니네. 내가 해도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일을 하다가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문둥병자가 되고 난 뒤에 그가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별궁에 가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더니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자, 왕이 죽고 이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외부 세력이 공격에 들어오고 내부는 분열이 되어지고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 이러한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가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이란 말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주로 천사를 그릴 때 날개가 이렇게 6개 있는 그런 천사를 옛날 화가들은 그려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천사의 형태를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천사들이 한 형태의 천사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 성경은 이사야가 보고 기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좌에 들린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절대절명의 위기에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뭘 봤냐면 왕도 보지 않고 백성들도 보지 않고 침략자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영광과 온 땅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첫 번째의 이 조건 혹은 첫 번째의 날마다의 경험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영광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느닷없이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나 외에 주변에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워하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자로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거기에서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온 땅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지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질 때 환경, 여건, 어떤 조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오면은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림과 두려움과 절망이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란 말은 내가 필요할 때 가져오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은 1년 365일 시분초마다 나를 붙들고 이끌며 영광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마주쳐 있는 그러한 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가져다 쓰는 힘이 아니라 언제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항과 형편이든 간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둘려져 있을 때 성경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3번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이면 부족하니까 2번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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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이란 말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강조할 수밖에 없는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요. 거룩함이 수반되어지 있지 않으면은 거룩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것 자체가 거룩함에 입문한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함에 입문한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유지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 영원한 약속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왜 예배자로 살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가거든요. 물론 내가 거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오직 예수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더럽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내가 거룩이 유지가 되느냐? 내가 막 죄 안 짓고 산에 가서 도 닦고, 예, 사람들 많이 안 만나니까요, 인간적인 죄는 좀 덜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한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요,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이것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온 땅이란 말은 우리의 삶의 365일 매 분초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어요. 뭐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저는 이 푸르른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냥 아무도 옆에 내가 가음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뭐 시끄럽다 할 사람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제 들으시거든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편에 나오더라고.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온 땅과 하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수시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서 영광을 느끼고 발견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이 유지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늘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만 우리에게 마치 생명의 물과 같이 중요한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이게 끈끈이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이 예배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생수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 그 능력의 힘까지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좀 불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리함을 쫓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스턴트 시대고 지금 IT 시대잖아요. 몸을 움직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이게 가장 고민이 안 움직이니까 생활 환경 자체가 안 움직이니까 좋은 음식 먹고 칼로리 높은 음식 먹고 안 움직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비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쪄서 살 빼려고 많이 걱정하잖아요. 못 먹고 더 먹기 위해서 뭐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많이 먹은 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영적으로도 지금 그런 비만의 시대가 왔습니다.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차를 타고 가고 차를 태워줘야 가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 뭐 틀면은 나오고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편리한 걸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이거는 편리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순서 절차와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방법대로만 돼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와야 됐어요. 어디에 있든 간에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회당에서 드리지는 그러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그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될 때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불편하다고 그걸 포기할 때 이스라엘도 망했더라고요.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배당이 많지 않을 때에 10리씩 걸어서 예배당을 다녔던 사람들. 건강에도 버스를 몇 번 타고 예배당을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서 그 불편 너머에 있는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의 첫째의 경험과 첫째의 발견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보여져야 된다.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볼 때 거룩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어떤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또 흥분되어져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 시선이 맞춰질 수 있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간 경험하니까. 이 온 땅은 내 삶의 전체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생명나무 전원교회 지금 2주 후면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모든 이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뭐가 문제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는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건 특별한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다. 예배가 늘 드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날 예배 당연히 드리죠. 수요일날 예배도 당연히 드리죠. 금요일 예배도 또 드리겠죠.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가지든 아픔이 있든 상처가 있든 아니면 복음이 필요하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느냐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우리가 말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고 좋은 걸 먹이고 그리고 편히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납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나고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두루 덮어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예배밖에 없다고 봐요. 기도보다 먼저 예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하고 850명을 붙잖아요, 일대. 그런데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부터 하느냐면 기도부터 하지 않고 자세히 보세요. 기도부터 안 합니다. 물을 쫙 뿌리고 단을 쌌습니다. 단을. 이 단이라는 게 이게 성경의 구약에 단을 산다는 말은 예배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봉사보다 먼저 예배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예배입니다. 전도보다 먼저 예배입니다. 저도 신앙의 초기에, 사역의 초기에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사명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항상 먼저고, 거기에 뭐 온 몸과 몸을 모든 걸 다 불사른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전도하면 잘 되면 내가 교만해지지만요, 예배자로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영광 가운데 탁 잡히니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새롭게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예배당을 짓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여기 뭐 사람도 없는데 무슨 예배당을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걱정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예배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단순히 뭐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설교자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자로 사용하시는 일들을 통로로 쓰는 것뿐입니다. 예배자로 쓰고 싶다. 어떤 분이 하도 걱정을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왜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걱정하시냐고. 만약에 예배당이 지어진 이 자리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본전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 계산을 해도 그는 걱정할 일이 아니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유, 그것도 생활이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 뭘 걱정을 하시냐고. 이거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낯설고 무슨 데 가서 복음 전한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으신데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그 망할 지경에 있는 나라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있을 때의 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그 앞에서 이 믿음 안에서의 어떤 담대함을, 힘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이 가득하다면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말씀을 들을 사람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에 집중하면은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내가 책임질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 건간에. 그래서 이제 뭐 아내가 힘들 정도로 저야 즐겁지만은 찾아오는데 하나같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대하여 감탄합니다. 자연과 환경의 조건입니다. 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인간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한 1, 2% 정도고 98%, 99%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 끝나면 여기 놀이터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가 놀이터가 되고 쉬는 곳이고 즐기는 곳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고요.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진리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온전히 덮는 그러한 역사가 나는 나타나는 곳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두 번째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발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 번째 발견, 두 번째 경험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그 절대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내가 점점 커지고 어느 날 예수님과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래 목회자나 종교인들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능력이 많으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고생만 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 바울 사도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이 삶을 끝까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3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이 비단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만 그랬겠느냐? 아닙니다. 전 세대, 전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자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 안 망가져요. 왜? 늘 하나님 위대함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나는 늘 망하였도다. 나는 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다가 못 낚았는데 예수님이 야 저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졌습니다. 베드로의 첫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 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나는 내가 내 재주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나는 별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먼지 같습니다. 이것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높아질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잘못될 확률이 없습니다.
왜 수많은 위대했던 사람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하게 마땅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느냐? 그가 처음부터 그랬겠는가?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지가 뭔가 잘할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지가 챙겨 먹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버려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뭐였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영광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봅니다.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들을 보고 내가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앞서간 많은 사람들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가운데, 우리 앞선 세대를 살아갔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엎어지는 많은 일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다, 여자가 문제다, 명예가 문제다. 아닙니다, 그거.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예배자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있으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 이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존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앞에 있을 때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한 심령으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물론 당당함도 있습니다. 자녀된 당당함, 아들된 당당함, 천국을 상속받은 당당함. 그 당당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자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신 거야. 앞으로도 하나님 다 해주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잘못되어진 환경, 절망적인 삶, 어려운 고난도 겪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다 하나님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준비해놓은, 내가 생각지 않은 준비해놓은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경배하면서 사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들을 이겨 넘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펼쳐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새롭게 펼쳐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네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또 예배자로 있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평생 이어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놀고 즐기고 병 안 들고 노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평생을 추구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예배자로 살면은 그건 보장이 됩니다. 영혼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이걸 다 이루려고 하니까 고생하고, 하나님 관계없이 다 이루고 하나님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루어져도 교만해지고 고생하다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이 동산에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예배자로의 삶을 늘 경험하고 갈 때에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연약함이 늘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끊임없이 올려진다는 이야기죠. 찬양이 끊임없이 올려진다는 거죠. 뭘 통해서? 내 삶이 그 증거가 되니까, 내 삶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날마다 사는 사람들은요, 내 잘 먹고 내 잘 살면 되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개인을 구원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이 하늘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명이다 그럽니다. 내가 열정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진정한 사명인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바로 6절부터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다 쓰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 부적갱이로 제단 숯불을 대어서 입술에 대니까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영광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날마다 이제 예배 가운데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시선이 내가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거는 내 연민이 될 수 있고 내 일이 될 수 있고 내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명으로 포장되는 것이지 진정한 사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요 긴 시간 우리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공간이, 이 환경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공동체, 이 곳에서요, 이 세상을 사람들은 바꾸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바꾸려고 젊을 때는 생각하죠. 세상 바꿀 필요 없습니다. 나부터 바뀌면 되는 겁니다. 놀라고 큰일 해야 된다고 막 계획을 세웁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밖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든지 영향을 주게 하시든지 회복해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순승을 지켰다고 하면서 싸우니까 너무 혼자 싸우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면서 로덴나무 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십니다. 야, 니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못 찾을 뿐이지. 지금 이 세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곳에서, 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이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곳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시선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